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 중에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들을 여호와의 산으로 백성 중에 구별하여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도 모세를 또 따로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나아오도록 부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허락을 받는 것은 이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심을 받는 더 큰 영광, 더 특별한 특권을 받게 되죠.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는 이런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만 그들 중에 구별하여 또 가까이 두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을 보이시고 또 영광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구별하여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 중에서도 또 예수님은 만민 가운데 무리들 중에 12명의 소수의 제자 그들 가운데서도 또 구별하여서 3명을 또 따로 구별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12명의 소수의 제자들 가운데 더 구별하여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 3명의 제자를 변화산으로 이끌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었던 하나님 당신의 예수님 당신의 본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그 3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세요. 예수님 딱 한 번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3사람의 제자에게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었죠. 무리들 중에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을 더 구별하시고 더 예수님 가까이 이르게 하셔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더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 그들 가운데서도 더 구별되어 더 친밀히 예수님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교회가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모세는 구별함을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중에서도 더 구별되어 하나님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모세만 구별하여 가까이 부르셨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면하여 아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시기까지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친밀히 대하셨던 사람이 모세였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그렇게 구별하시고 모세를 더 가까이 하시고 당신의 비밀을 모세에게만 보여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민수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된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꿈을 혹은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들과는 또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왜 그랬는가 보니까는 그는 내 온 집에 어떻게 함이라? 충성함이라. 저가 충성된 자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충성된 자를 구별하여 만나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맡기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가까이 부르셨던 거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사명도 주셨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엘리 제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자 하나님 엘리의 가문을 갖다가 꺾어내십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스스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궤에 있는 성전을 지킬 때에 그의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세우시죠. 엘리의 가문을 꺾어내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적 제단을 맡기시고 엘리의 가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이상을 다 흐리게 하셨었지만은 여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맡기시고 닫혔었던 이상도 활짝 열어 주셨었죠. 그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시면서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지방주교회는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된 교회 되십시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함을 받는 교회 되십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친밀히 교제 나누는 교회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맡김받고 그리고 나라 민족도 맡김받는 나라 민족의 제사장 된 교회 되십시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세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맡기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즐거움도 참여케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충성된 자 그들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이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그런 비밀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함, 그 충성함, 헬라식 발음이 피스테스, 그 뜻이 신실함이에요.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모든 율법과 또 규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모세 혼자 들었기 때문에 들은 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만 했었어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유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만유 가운데 그리고 만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어가지고 내 소유 하나님 당신의 것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거죠. 이렇게 쌍방간에 의무와 또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 당신의 소유 삼는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나요? 내 것이라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2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물과 불이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까지 희생하실지를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당대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것 삼으신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 당신의 겉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을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시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다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그들과 체결하시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들이 따라야 할 그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약 체결 의식들을 진행을 해요. 먼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모든 말씀을 글로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자, 언약식을 이루기 위한 여러 의식을 행하는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례와 법도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 체결할 때에 그 내용을 기록해서 문서로 남겨둡니다. 그게 관례였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문서화됨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들 가운데 나중에 나 이런 언약 맺은 적 없는데 하면서 시침이 떼지 못하도록, 혹은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나 그런 것은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또 언약을 배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 하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다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일종의 계약서와 같이 그렇게 기록을 남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 언약을 다른 민족, 다른 누구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둥을 세웠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이나 지방에서는 이런 쌍방간에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체결 이후에 그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확인하고 또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돌로 무더기를 쌓아 올리든지 아니면 돌로 기둥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둥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체결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신실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기념비로 그렇게 세워두었었던 거죠.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또 올려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라고 하면은 그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화목제란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과 친교 그리고 연합됨을 상징하여서 제사를 올려드린 거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또 이후에 이어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다섯 번째로 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물로 사용한 소의 피를 양푼에다가 담고 그 나머지는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피는 제사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할 때도 필수적인 요소인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는 언약의 그 의식 가운데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 생명을 걸고서 이 언약을 지금 체결한다라는,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이 생명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는 그 결연한 의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그 피를 뿌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저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낭독하여 듣게 해주세요.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할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언약식이 절대 장난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를 뿌린 언약이다. 생명을 걷고 지켜야 할 엄중한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언약서를 듣고 다시 백성이 우리가 이 언약대로 행하겠습니다. 엄중히 저들이 또 고백을 하죠. 그러자 일곱 번째로 양푼에 담겨 있었던 그 나머지 피를 이번에는 백성들 가운데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 언약은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고 선포를 해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 체결 시 피를 뿌리는 것, 의미는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 그 생명으로서 그 값을 책임지게 된다라는 엄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그 피를 제단에 한번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쪽이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고, 백성들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엄중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언약의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만민 가운데 그들을 당신의 것 삼아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이제 언약을 체결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 언약 체결된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언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들 간에 교제의 의미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뵈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72명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모세가 있었고, 또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제사장이었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했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직접 눈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었던 거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보긴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그 본체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 영광의 보호자 한 부분만 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은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거룩의 얼굴을 직접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공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게 해 주시는데 등만 보게 해 주셨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긴 뵀지만은 일부분을 본 것을 그 이후에 부연하여 말씀해 주시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발 아래 부분을 보았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는데 그것을 보니까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옥, 사파이어 보석을 말하는 겁니다. 파란색 빛을 띠는 보석을 말해요. 그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 또 영광, 그리고 파란색은 생명의 색인데 생명으로 가득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고 또 영화롭고 또 생명이 가득한 곳이죠. 자, 저들이 하나님을 직접 뵀지만 11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 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거죠. 죽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기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고대 근동 또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셨다라는 의미는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절대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교제의 의미인데 아무나 교제하잖아요. 우리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아타고이, 개 같은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 있는 부정이 그들에게 옮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고, 문 열어서 나를 초청해다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우리를 노크해 주시는 거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와 먹고 마시며 친밀히 교제하기를 위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주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72명의 대표자들, 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데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먹고 마시는 아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었죠. 여기 먹고 마시다, 이 단어의 히브리식 표현은 또한 연회를 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아주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내 백성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등 친밀한 교제, 아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이러한 복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또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한 이러한 잔치의 복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의식은 이미 다 체결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영적인 교제, 은혜의 잔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이 체결된 이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오늘날에 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제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새로운 언약의 제물 대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찢어진 그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만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체결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이 성찬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면서 그렇게 주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함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이 백성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뿌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행하여 주신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체결하고 또 언약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즐거움을, 잔치를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